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이 아침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 쭉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매뱀의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느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 있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을 부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룩. 네,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이 거룩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부정하지 마라. 그래서 부정한 동물의 죽음으로부터 발생한 부정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에 대해서, 정결한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과 기는 짐승의 섭취를 금지하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지금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이런 걸 만지고 안 만져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더러운 것은 네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을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잘 모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뭘 만지고 안 만지고겠어요? 여러분, 똥이 더럽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럽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고요. 모든 죄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내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자꾸 그렇게 세뇌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거룩.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물론 돈도 권력도 인정도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시라고요, 매주. 그래야 내 삶이 변해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거룩은 날마다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럼 뭐냐? 우리는 다 본성적인 것이 있어요. 본성적인 것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건데 어떻게 바뀌나요? 순종해야 바뀌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안 바뀌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거룩이 주제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더러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말이 언제나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도 하고요. 때로는 더러운 말도 하고요. 내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더럽고 추한 것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튜브 같은 거 가서 쓸데없는 것을 보거든요.
그럼 더러워져요, 당신의 영혼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생각도 깨끗하게, 내 입술도 깨끗하게, 내 눈도 깨끗하게, 정말로 내 삶도 행동도 깨끗하게 날마다 만들어가는 거. 이게 성화, 이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픔에 대한 것들도, 세상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해져요.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의 아픔을 쏟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명을 향한 견고한 지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가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요, 마지막 44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4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언제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여러분,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룩이 목표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거룩해야 행복해져요.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부리고, 모든 더러운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래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과 딱 합당한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확하잖아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몸, 이거 왜 섞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럽고 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를 못하냐? 너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한 걸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아야 거룩하게 살아요. 내 몸이요 핏값을 한다고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효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사순절에 그래서 계속 우리 지금 십자가 영성에 나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핵심.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만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똑같아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똑같다고 그러면 내가 타락한 거예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데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변하는 게 당연한 자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사만 가도 주인이 바뀌면 집의 환경이 다 바뀌는데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서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미 나눈 레위기 10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왜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답게 살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요 사람답게 못 살아요.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이요, 죄만 지면 동물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동물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조금 더 쌓으려고 그러고요, 끊임없이 욕심부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도 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믿으세요. 그 은혜를 깊이 오늘도 생각하세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남이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구원해낸 여호와. 여러분 왜 구원했어요?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 받았죠. 그러나 구원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인도해 내셨을까? 이 백성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다른 백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비참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백성 구원해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가장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라.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려고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 거룩이다. 이걸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도 못 사랑하는구나. 그때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세상 끝날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언제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절대 성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내가 성화돼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고요, 고난도 이기게 되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능력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적인 오늘 말씀이에요. 그 밑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분별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줬냔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좀 거룩할까요?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옛 납비 이야기,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그마한 땅에 농사짓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뒀고요,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거둔 곡식을 이렇게 나누는데 정확하게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루하루 이제 워낙 농장이 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걷어가는데 이제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요. 동생이 어느 날 생각을 해요. 매일 곡식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가 않아. 나는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잖아. 부양할 곡식이 많은 형님에게 곡식을 더 주는 것이 합당하지. 그런데 형이 그냥 주면 창피하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녁에 밤에 생각하다 옳지, 이렇게 하자. 그래서 형이 이제
잠들 이제 한밤에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가지고 형의 창고로 가서 옮겨 놓는 거예요. 날마다. 한편 형은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매일 곡식을 절반으로 동생과 나눈 것은 옳지 않아. 난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저 아이들이 다 나를 도와줄 것이지. 하지만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 늙으면 돌봐줄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까 동생이 곡식이 더 필요하지. 동생에게는 곡식을 더 줘야 되겠어. 그런데 동생이 이걸 알면 동생이 받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동생이 잠든 한밤에 내 창고의 곡식을 동생의 창고로 옮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밤마다 두 형제는 어둠송을 향해 가는 배처럼 서로로 스쳐 지나가요. 그런 어느 날 보름달이 환하게 떴을 때 형제는 각자 곡식가루를 짊어진 서로를 보게 돼요. 그 즉시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어요. 요 얘기 예산에 가서도 보니까 그 의좋은 형제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납비들의 이야기예요. 납비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 얘기를 하고 말해요.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든단다. 이곳에 거하니 내가 참 좋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있는 곳에는 그래서 베품이 있어요. 거룩 있는 곳에는 섬김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심령이 깨끗한 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더럽고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담기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기를, 모욕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담기를,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자고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깨끗게 하라는 얘기입니다.